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오늘은 제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주저없이 그냥 현금이 나오는데 현금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식품, 또 여행 상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지는 않지만 또 패션 상품, 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품권, 이런 것들이 순위에 올랐는데요. 1위, 그 현금에 이어서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2위 무엇이었을까요? 눈치 또 채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2위가 뭐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2위였어요. 1위 현금에 이어서 2위는 다른 선물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2위였어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2위였다는 것이 다른 선물들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했는데요.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그런 또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받고 싶어 하실까요? 이 역시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1위가 무엇일까요? 역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또 이외에도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늘 감사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이 또 듣고 싶은 말들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행복은 작은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짧은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이런 따뜻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다른 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능하면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이미 찾아뵈었다면 이미 많은 분들이 찾아뵈었을 텐데요, 부모님에게 따뜻한 이 말 한마디, 또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문자나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2가지를 살펴보고요,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5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연결하는 가교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연결하는 가교이다. 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한자까지 써가지고 더 막 그러실 텐데, 어떤 가교,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은 오늘 본문과 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광야에서 방황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또 모세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 출애굽기서에서 제5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십계명, 여기에 제5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사항들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2개의 돌판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의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하나의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기록된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제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요, 3계명,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제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대신계명. 그리고 이어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이제 규정하는 데 초점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5계명은 금방 오늘 제목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안 돼요. 제8계명은 뭐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사람 막 죽이면 안 되잖아요. 막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이렇게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보면 제5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대인계명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은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신계명과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계명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경외라는 단어를 누구를 대상으로 보통 쓰죠?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이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으로 자주 쓰이는데, 하나님 외에 유일하게 또 다른 대상에게 경외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외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경외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5계명은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대신계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을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가교, 즉 연결고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5계명이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계명을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앞에 연결해서 무슨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10계명 보면 제2계명에도 약속이 또 달려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첫째 계명이라는 데 더 강조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의 부모님을 전도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 원래 믿지 않던 분이고요, 저희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전도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모도 모르고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마도 유교에서 비롯된 이 전통적인 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모도 모른다, 막 이렇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는 이 부모 공경에 관한 이 제5계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언제 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해야죠.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해야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용돈을 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전통적인 우리 효사상 아주 미풍양속이지만, 이것보다도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관한 이 계명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하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효보다도 더 아주 무게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고요, 제5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이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자, 여기 보면 제5계명에 딸린 복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오래 산다, 오래 살면서, 그리고 복을 누린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딸려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어서 3절에 그 약속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뜻은 장수한다는 장수의 복이지만요, 오래 사는 것 자체로 이 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고 복을 누린다는 이런 약속이 함께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요, 다른 계명과 달리 다른 계명은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유독 제5계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딸려 있는데, 이렇게 제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을 굳이 계명으로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라, 이거 10계명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이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아주 지나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 세미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모 공경 세미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자녀 교육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만 부모 공경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 잘 안 되면서 또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녀 양육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는 제5계명에 딸려 있는 것과 같은 약속이 없고요, 오히려 주님의 훈련과 교훈으로 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교훈과 훈련으로 자녀를 길러야 된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늘 자식에 대한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고요, 이 계명에 이런 특별한 약속을 딸려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제5계명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초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신명기서 5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공경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어떤 거에 가치를 주다, 중하게 여기다, 뭐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honor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바로 명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노아의 그 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 홍수, 대홍수가 그치고요,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살던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보고서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야,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입고 저 안에 누워 계셔, 막 이러면서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공개 방송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다른 두 형제는, 바로 셈과 야벳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립니다. 참 아주 귀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알리고 다닌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것을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바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의 리더인 목자 목녀님에게서 어떤 흠이나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떠벌리고 다닌다, 흉을 보고 다닌다. 2번, 조용히 덮어주고 기도한다. 2번. 다 정답은 항상 2번에 제가 있어요. 2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리더가 참 중요한데요, 이 사단은 언제든지 그 목표를 공동체 리더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퍼뜨리게 하고, 그래서 이 목장을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셈과 야벳처럼 그것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참 아주 이것이 귀한 모습입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리더에게 공격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틈을 노리고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리더를 무너뜨리면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잠언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자,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부모님은 사실 전화 한 통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요, 자녀의 전화 한 통 오기를 기다리고요, 그 한 통화 올 때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화라도 매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계실 때, 특히 치매나 아주 심한 노환 등 이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각자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도 하고요, 또 뭐 집에서 모시기도 하는데, 이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자주 찾아뵙고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원 면회조차도 자유롭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가 이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이 방해가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일수록 용서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심이에요. 의지적인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서에 있어서 중요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요, 용서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 생각이 나면 그때 또 용서하면 돼요. 또 생각하면 그때 또 용서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유하게 되는 날이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관한 바로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에는 순종의 어떤 이유와 당위성에 관한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주 안에서 이 말, 주님 때문에, 이것이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순종의 이유와 당위성에 관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부모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자녀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뒤에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부모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내면에 깊숙하게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심한 언어 폭력이나 또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행이나 또 무시를 당했다거나 잘못된 어떤 훈육 때문에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도 이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또 자기도 모르게 쉽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요,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곤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상처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다 하더라도, 또한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만큼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라. 자, 부모님을 위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고, 오늘 현금도 이야기하고 다 했지만 가장 큰 선물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다면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이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시도록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선물을 받은 부모님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도록 계속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도 보면 연루해서 기억이 흐려지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죽음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흐릿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찾아가셔서 직접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은 생애 동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요, 숨을 거둘 때도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기대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눈을 감는 것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뵙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거동을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가끔 소파에 나와서 간신히 앉아 계실 수는 있지만 거의 누워만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더 다른 때보다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곤 했는데요, 제가 어머니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께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엄마 사랑해요. 저 이 나이지만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사랑해요. 지금까지 아마 평생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몇 번이고 뵙고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많이 사랑해요. 이 말을 하는데요, 힘드시니까 누워서 표정이 굳어 있다가 제가
그 손짓도 같이 하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보면서 해드리면 얼굴이 환해지세요. 미소 지으면서 손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어떻게든 올려서 이거 올리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아들 사랑해요, 아주 작은 소리지만 그렇게 또 대답을 하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조금 괜찮으시면 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그 찬송가를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천국을 소망하면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컨디션 아주 힘들어 하시다가 컨디션 조금 좋아지셔서 우리 어머니 가장 좋아하셨던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는데 이 찬양을 어머니가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자리에서 녹음을 했어요. 그 일부만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참 이렇게 부르시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감격이 되었습니다. 같이 어머니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고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갈 때면 늘 뵈러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어김없이 바나나를 사놓고 계셨었는데 그렇게 바나나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효도 못한 아쉬움, 좀 본인은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연락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저희 어머니께 감사한 것 10가지를 적어본 일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내용은 세 문장으로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으로 썼는데요, 그 10가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한 것 10가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때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큰 상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받은 상이라서 엄마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과 후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께 상을 보여드리자 어머니께서는 상장을 보시고 기대 이상으로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학기말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한 과목 성적이 아주 안 좋아서 마음이 무거웠고 성적표를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서 보여드렸지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성적이 안 좋은 과목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적이 잘 나온 다른 과목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낭떠러지 앞에서 놀다가 높은 절벽 밑으로 떨어졌을 때 누군가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소식만 들으시고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도 모른 채 여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아이 오지 않았느냐며 물어보시면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애타게 저를 찾아 헤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죄송하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위해서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잘하는 한 과목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한 과목을 콕 집어서 두고두고 칭찬하고 자랑스러워 해주셨는데 큰 힘이 되었고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체력검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원래 이 날은 오전에 모든 것을 마치고 일찍 귀가하게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체력검사가 연기되었고 체력검사 대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일정이 변경된 것을 어떻게 아시고는 그날 유일하게 도시락을 들고 교실로 찾아오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루는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건을 가지러 잠깐 제 방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방을 나가시면서 공부에 집중하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쉬면서 해라. 그리고는 오히려 과일을 깎아다 주시며 저를 신뢰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공부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되어서 계속 공부하다가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 먹으라고 말씀하신 지 한참 지나서 저녁을 먹으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때까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국을 따뜻하게 다시 데워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제가 바나나를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어김없이 바나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는데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께서 댁에 안 계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실 때였지만 혹시 시장에 가셨나 하고 시장에 가서 찾아보니 어머니께서 과일 가게 앞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뒤로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머니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바나나 최고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뵈면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꼼짝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어김없이 바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동하시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바나나를 사다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요즘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손을 들어서 머리 위로 하트 표시를 하고 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도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하트 표시를 하시려고 잘 올려지지 않는 팔을 간신히 들어 올리시면서 아들 사랑해요 하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미소 지으시고 하트 표시를 하시려고 애쓰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지만 10가지 감사를 기록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